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한 상인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 상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을 높이 손에 올려 들고서는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모두 다 뚫을 수 있는 놀라운 창입니다. 여러분들 이 창을 꼭 사세요 라고 선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손에 있던 창을 땅바닥에다 이렇게 내려놓고는 그 옆에 있던 방패를 손에 쥐어 들게 되지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아주 놀랍고 훌륭한 방패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필요하실 거예요. 꼭 하나씩 사가세요 라고 자랑하면서 광고를 하게 되지요. 그러자 이 무기 상인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 무기 상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보세요.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에다가 한번 찔러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하자 이 상인은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바로 그 이야기에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우리 준비된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도 같이 그것이 바로 모순이 되게 되는 거죠. contradiction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너무 모순돼, 그것은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서로 잘 맞지가 않아, 말이 잘 연결이 되지가 않아, 그 말은 너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과도 같이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 그리고 무엇이든지 막아낼 수 있는 그 방패가 이 모순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잘 맞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참 모순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화면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도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는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그 행동의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인데요. 이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그 모습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한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전체 11년을 통치하고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32장 1절 가서 보시면은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라고 합니다. 내년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로 거의 유다의 마지막까지 치달았던 바로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시작하는 예레미야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보고 있는 것과도 같이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꾸준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앞선 29장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에게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반드시 보내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얼마나 밉상이었겠습니까? 내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나라, 내 나라의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까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라고 예언을 하였던 그 선지자의 괘씸죄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자신의 궁 안에 있던 군대의 그런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7절에서 9절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핵심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도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는 너를 위하여 사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됨과 같이 증거하였다, 선포하였다라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가 망한다라는 거죠. 증거했던 것이.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왕궁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예레미야에게 사촌 형제였던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갇혀 있는 사람에게 한다라는 말이, 나에게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베냐민 땅에 밭이 어느 정도 있는데, 조금 있는데 네가 그것을 사라, 이거 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의 상속권이, 다른 말로 하면 그 땅의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룻기서를 볼 때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물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리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디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한다면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권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각자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땅을 팔아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땅을 다시 한번 되찾을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팔게 될 때 이 땅을 나중에라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한테나 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순서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 순서대로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땅을 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절하게 되면은 그 다음 순서로, 그 다음 가까운 사람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약속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길 수 없는 율법에다가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거기다가 심겨 놓으셨던 거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25장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쭉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곧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게 순서대로 기업 물을 자의 권리에 의해서 너희가 땅을 사고 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땅의 주권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권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직이라고 하죠. 맡은 자의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 모든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이 땅을 80년, 90년, 100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인생의 참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장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기업 물을 자, 리디머, 리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책임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요. 내가 내 인생을 붙들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서는 우리가 더욱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로 이 귀한 약속의 은혜가 지금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자유케 하고 더욱더 능력케 하는 인생으로 인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사촌 형제에게서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밭을 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거절하면 그 다음번 순서에 의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그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본문의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32장 1절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10번째 해라고 했지요. 시드기야 왕은 11번째 해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함락되면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요, 시드기야 왕 9년째부터는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왔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뺑그랗게 돌면서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말은요, 남유다의 다른 땅은 이미 시드기야 왕 9년째, 10년도 되기 9년째 다른 남유다의 모든 땅들은 바벨론에게 넘어갔고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 사람들도 수두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작은 예루살렘 성 하나 말고는 이제 남유다는 더 남아있던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었습니까?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반드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꾸준하게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멸망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있는 그 나라의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왜 선지자라고 하면은 바벨론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되면은 부동산이 좀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감동이 그가 기도하는 중에 가슴에 물밀듯이 쑥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뒤로 그 땅을 이만큼 아무도 몰래 사놓은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지금요,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모순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그 모습.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 땅을 내가 뒤에서 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다 망해가고 있는 그 나라의 땅을 산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사역하는 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땅이 굳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시대 당시에 이 선지자가 밭이 굳이 필요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는요, 농사는커녕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잡혀 있어요. 시드기야가 잡아놓은 왕궁 감옥에 잡혀 있어요. 언제 나올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나의 예언과도 같이 이 나라는 곧 망할 나라예요. 당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는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사실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수년째, 아니 수십 년째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만은 이제 와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 주셨고 감동이 되는 대로 그 앞에 그냥 엎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과도 같이 그 당시 절대 권력입니다. 이 시드기야 유다의 왕이에요. 그 앞에까지 찾아가서도 당신도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두려움 없이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단순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만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엎어졌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도 실천적인 신앙의 참 귀한 본이 되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회퍼 목사님. 이 본 회퍼 목사님이 남기신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을 할 수가 있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을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엎어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내가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이 증명이 된다,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이것을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경 공부, VIP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예요.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이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제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스승의 말씀, 스승의 가르침이 거기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르침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제자를 말씀하셨지 믿는 자를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상식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야 할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도 같이 이 하늘의 길은 이 땅의 길보다 높을 것이며 하나님의 생각은 땅의 생각보다 분명히 높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이해를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덮어버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무도 저를 이렇게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도전하고요, 우리를 감동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앞에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것과도 같은 겸손함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올려다 놓을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사보다도 더 귀한 순종하는 자녀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들어서 가장 선하고 능력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적시고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과 행동이 달랐던 그 모순이죠. 그 모순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사역의 모습이 모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미래를 바라보도록 안내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13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3절 상반절에 있는 그들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이 땅 계약, 이 밭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땅 거래였어요. 이것을 마친 이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일부러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왜 그 밭을 샀는지,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밭을 사게 하셨는지를 자신의 제자인 바룩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15절이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은 분명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반드시 초토화가 되게 될 것이며,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고 책망받고 징계받고 이스라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때가 되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삶이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 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의 땅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과도 같이 그들에게도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집과 밭과 포도원과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너희들 포기하지 마.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벨론 포로로 가면 되는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던져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왜요? 66권 성경이 이미 우리 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미 우리들, 많은 성도님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도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땅을 처분하는 이 하나멜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그 약속의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과 그 미래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게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어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나의 신앙의 오늘의 현실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또 내가 동의가 되는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내일까지도 기쁨으로 믿어서 순종하는 그런 주님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된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 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뵙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멸망하는 그 나라의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멸망을 되돌려 막아낼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말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후손에게 물려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동일한 그 시대와 그 동일한 조건을 살아갔던 이 예레미야에게는요, 오히려 그 상황과 그 조건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신앙을 붙들어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그 다 망해 가고 있었던 그 나라의 땅을 구입하는, 말도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이 그렇게 모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일부러라도 보여주면서 자신의 제자에게 외치면서 내가 지금 이런 거래를 하였다. 말도 되지 않는 거래를 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순된 그런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미래를 본다. 그리고 이 믿음이 너희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때에,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결한 백성이 되자. 이렇게 해서라도 그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서 그 가슴에 새겨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순종을 하였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둘 다 없는 거예요. 없는 것들의 실존이다, 실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한된 이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모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이 땅의 참주인 되시고 참 능력의 리소스, 그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순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순이 없는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이 없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든든히 붙들어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믿음,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주님 안에서요,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세상과 사람들은 포기할지언정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모순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성도님들의 그 겸손과 순종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는 더 풍성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가운데서 더 풍성하고 자유롭고 능력된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